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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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혹은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든 진리 아닌 것을 쉽게 믿고 따르지만은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진리를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진리예요. 그리고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천국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천지 같은 비진리,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비진리에 현혹돼서 젊은 사람들, 인테리들,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35절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는 부활의 성격과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진리를 다시 살피고 부활의 신앙을 확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몇 주 동안 아멘을 까먹으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이거는 진리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것은 안 믿어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생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출생을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는데 승천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6가지를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어떤 6가지를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죠? 재림이에요. 그러나 그 재림도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손님이 오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그렇죠? 귀한 손님이 올수록 더 많은 준비를 하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고 참 수고했다 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고, 참 넌 게으르다, 악하고 나쁜 종 하는 사람은 지옥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시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물론 주님의 탄생도 여러 곳에서 예언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도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요, 살아나셔서 베드로,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은 게바에게만 나타나셨다면은 둘이 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나타나셨대. 500명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적인 거예요.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다락방에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모든 걸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완성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만 지심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완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종교의 교주도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만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대단한 종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 진리는 총이나 칼로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진리는 감옥에 집어넣고 압제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은 협박이나 죽음으로써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입을 열어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2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베드로 너무 멋있어.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 멋있어. 사도들이 너무 잘,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의 노릇을 해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 역시 구약의 예언대로 된 사건이에요.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이사야 말씀하고 다니엘 말씀 두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사람들, 모든 죽은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시작. 다니엘 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다 부활하는데 영생을 얻는 부활이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왔다 간 사람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생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영벌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다 부활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부활하지만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쓸 때에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그 마귀들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안 믿는 사람의 부활에 관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영생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장난코자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에 부활하고, 그렇죠? 우리는 생명에 부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활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래요.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산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쓴다는 거잖아요. 부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쉬운 것 같지만은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머리에 기억하시고 인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한마디로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옥 가려고 일어나는 거고 지금은 영혼만 가지만은 그때는 영과 육이 합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뭐 했어요? 월드컵 했지요. 월드컵 했는데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그 관중석 위에 큰 방들이 있어요. 방. 그걸 스카이박스라고 합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노현석이라고 노현석. 그래서 개막식 할 때에 노현석에 앉아서 혹시 노현석 가서 본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노현석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인다고 그래요. 밑에서 다 보이는. 우리는 그때 여기가 없었나 봐요. 못 갔어요. 그렇죠? 우리는 못 갔죠. 왜?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왜? 비싸요. 그 자리가. 얼마나 비싸냐면은 뭐 통로도 다르고 주차장도 다르고 들어가는데 그게 최소 12명이 들어가는 방이 있고 70명이 들어가는 방이 있다고 그래요. 들어가서 있으면은 전담 웨이터 나와서 식사와 칵테일을 다 대접하고 앉아서 이렇게 개막식을 보고 축구를 본다고 그래요. 입장료가 한 사람에 790만 원이라고 해요. 부부가 가면 1,600만 원이에요. 지금 못 가셨어요? 안 갔어요. 있어도 안 갔지요. 여러분, 거기는 누가 갑니까? 돈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돈 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스카이박스나 누에서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예수 잘 믿고 부활한 사람은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입장권도 필요가 없어요. 프리패스에 다 되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무리 큰 경기장도 10만 명, 20명 이상 들어가는 경기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아무리 잘 졌다 할지라도 10만 명, 20명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동시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뇌화석에 있는 거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축제만 열리고 주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스카이박스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이 좀 어렵긴 어렵지요. 그 정도는 해야 그 정도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44절에 보니까 나오지 않았지만은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성령이 내주하는 몸. 다시 말해서 거룩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이 지배를 해야 돼요. 코로나19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우리 자녀를 지배하고 나가서는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이 지구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설 수가 있어요. 또한 성령의 신령한 몸이란 뭡니까?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 그것이 신령한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제한받지 않는 그러한 몸, 다시 죽지 않는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다시 주님 오실 때 재림한 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나신 분들은 다시 죽지 않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을 때에 문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성지순례를 좀 밀긴 밀겠지만은 진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런 방도 우리가 한번 가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늙으면은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또 노화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신체가 노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다 노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새 TV에 보니까 60대 동안 짱 아줌마가 나왔어요. 우리 시내만큼 젊어, 60대가. 30대가 할머니처럼 생긴 사람이 있지요?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라고 그래요. 30대인데 70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60대인데 30대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 생물학적 나이를 줄이고 젊어지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5가지를 써갖고 왔으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C, 비타민 D, E, 비타민 B를 많이 섭취하라고 해요. 꾸준히 섭취하래요. 꾸준히. 그러면은 6년이 젊어지는 6년. 또 담배를 끊으래요. 그러면 8년이 젊어진대요. 8년. 그리고 혈압을 관리를 잘하면은 25년이 젊어진다. 그러니까 혈압 내는 사람들은 혈기도 부리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신경질도 내지 말고 그리고 소화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경질도 내지 말고 소화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어쨌든 혈압을 내리래요. 그러면 몇 년? 25년 젊어지고요. 또 3가지 운동을 하는데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지구력 운동을 하면 5년이 젊어진다고. 그리고 5번째 맞아요. 스트레스를 줄이래. 스트레스. 남에게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래요. 그러면은 32년이 젊어진대.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젊어지는 다 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노화 방지하고 젊어지는 최상의 방법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게 되면요, 부활의 감격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근심 걱정 이런 게 없어져요. 불안 초조가 없어져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요새 트롯이 열풍이지요. 트롯이 열풍인데 그 가사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근심을 어디다 털어내는 거예요? 근심을 어디다 털어내는 겁니까? 여러분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58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했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다 함께 차차차가 아니라 다 함께 아멘이에요. 그렇죠? 다 아멘 할렐루야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맡기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하룻밤에는 아들 장로님을 불러들여요. 내가 오늘 밤에는 목욕을 좀 해야 되겠다. 목욕을 하시고 장로님한테 목사님을 좀 모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장로님이 목사님 연락을 해서 어머니께서 이 밤에 목사님을 꼭 모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좀 오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데 90분을 전하시더래요. 목사님 바쁘신데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는 자리에 누우셔서 참 주무시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받고 떼돈을 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어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누구를 만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누구 만나는지 아시지요? 어디로 가는지 아시지요? 바로 이것이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 재림할 때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되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천국에 가면 다 천사들처럼 이게 뭐야?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날개 달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초인간적이요 특수한 사실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석가모니 큰 멋있는 무덤이 그 자랑이에요. 태산에 가면 저기 중국 태산 쪽에 가면은 공자의 무덤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 사람. 각 종교마다 그 무덤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나는 어저께 여기 서서공원이지, 호수공원? 거기에도 무슨 능이 있더라고요. 무슨 위에 올라갔더니 아주 무덤을 잘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이런 게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맨날 간다고 자랑만 하고 거기 올라가면은 그 능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무덤을 멋있게 해놨어요. 무덤을 멋있게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빈 무덤이 자랑입니다. 아멘. 무덤이 없는 게 자랑이에요. 아멘.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과 함께 가는 자,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안 가려고 그래. 주님과 함께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 주님과 함께 안 죽으려고 그래. 막 바둥바둥해요. 그 부활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또 죽어야 주님과 함께 기쁨의 부활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통령 했다고 국회의원 했다고 장관 했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못 배워도 못 가져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그 하늘에는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걱정이 돼서 저 지인들이 LA에도 살고 뉴욕에도 살고 해서 계속 연락을 해보면요, 꼼짝 못해요.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 마스크는 있냐고. 마스크 사기도 어려워요. 마스크도 못 보내줘요, 우리나라에서. 집계 가족 아니면 못 보낸다며요. 그렇죠? 물어봤어. 여기 가서 몇 개 얻어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 어저께 밤에 잠을 못 잤어. 오늘도 5시에 일어나갖고요. 교회 준비를 7시 다 끝냈어요, 제가.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요. 매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해서 7시 반쯤에 가방까지 다 준비하고 앉아있었어요. 얼마나 교회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물론 제가 외국에서 테러 때문에 교회를 못 간 지 2주 정도는 못 간 적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들어오고 아랍에서 그랬는데 질병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탄이 공중고세를 잡은 사탄이 질병으로, 권력으로, 문화로, 사회로 어떤 모습이든 몸보이게 하잖아요. 지금 이럴 때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만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지,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깨닫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마스크 쓰고 우리가 거리를 두고 해도 되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 또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슴을 치며 낭패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서부터라도 잘 믿어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소망의 천국 우리 모두 다 가고 한 사람은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들이 안 가면 얼마나 속상해요. 급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보다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전도해서 함께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쩌록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영생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